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기쁜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 로마의 바티칸 궁정에는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이 피에타라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성모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것인데, 여러 해 전에 이탈리아의 어떤 한 정신질환자가 그 조각을 파손시켰기 때문에 다시 많은 경비를 들여서 보수하였고, 지금은 유리 상자 속에 넣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조각품은 미켈란젤로가 죽기 이틀 전까지 조각했다는 걸작품입니다. 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작품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이 끝났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슬픔과 무덤의 종교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생명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이며 영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성경은 부활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며, 또한 예수님도 이 부활에 하신 예수님이 이 부활의 진리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파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이 과연 사실일까? 람세이 교수는 말하기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이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다. 람세이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은 기독교는 복음을 그 자체가 복음일 수가 없다. 복음이란 말은 이 기쁜 소식이란 뜻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라면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겠느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으로서 예수님은 살아 움직여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말하기를,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정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때 무신론자였던 영국의 리틀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데에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얼마 동안 연구를 한 뒤에 두 사람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이에 대하여 반증할 수가 없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임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 불신자, 무신론자 두 사람이 연구를 했지만은 얻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 결국 그것을 믿게 되어진 것.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먼저 받아들이고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미션, 이 부활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잘 감당하고 또 잘 실천해 나가서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평강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계의 평강이란 말은 에이레네라는 원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 복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의 이 뜻이 이 평강이라는 뜻으로 상응되어지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상시 이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샬롬하고 이 평강의 인사를 먼저 드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은 불안해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거기에서부터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오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 최초의 아담이 쥐어놓은 죄의 문제를 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아담이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함으로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의 참된 평강의 주인이신 에이레네 그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하늘의 평강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에 각종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면은 능히 이것을 우리는 이기고 또 넘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화평이 평강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평강의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가운데 하나인 평강의 열매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심령이 평강하고 또 우리가 남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맛보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 33면과 37면에 전 문공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의 글이 실렸었습니다. 제목은 부활절 한국교회 신앙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믿다가 딸 천국에 가 계신 이미나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은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져 계신 분입니다. 85세이신데 중형을 선고받고도 무려 3시간 동안 이 국민일보 기자와 이 인터뷰를 열정적으로 해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왔을까? 신문에도 그런 글을 썼어요. 85세 되어진 중형을 선고받은 분이 어떻게 3시간씩이나 거침없이 열정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은 이후에 내 딸이 먼저 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분명히 부활하여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죽음 너머에 부활의 아침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아멘. 죽음 이후에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천국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부활의 아침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어령 전 문공부 장관이 이 85세의 고령의 중병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아무런 불안해하는 마음이 없이 3시간 동안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에 관계해서. 이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게 되어진다면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연결이 되어지고 소망의 삶으로 이어져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고통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도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평강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전파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가 이르기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일러라.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최초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전해 들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따라하십시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이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우린 모든 민족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수께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11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어지고 고초를 받을 때 낙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갔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고. 그런데 길 가다 보니까 길동무 한 분이 생겼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건자의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지 않나. 이런 대화들을 이루어 나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 글로바와 또 다른 2명의 제자가 가슴이 뜨끈뜨끈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재를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재라고 식사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길동무하시던 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길에서 되어진 일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남들에게 증거합시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령 받음을 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평강이 임할 수가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전도도 할 수가 없고,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나가서 증인이 되라.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따라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재하여서 우리의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고침을 받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연약한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자, 또 사업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 중에 있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런 모든 짐들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더라. 아멘.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아가서 증거하라, 평강하라. 이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석이 되어지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주일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파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회복의 관계를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어두운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증언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내리워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만방에 열방에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